반갑습니다. 삶은 전쟁이 아닌가? 삶은 결항이 아니라 삶은 전쟁이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물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라 하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삶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자 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동화책에 나오는 꾸며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모든 걸 좌절하게 만들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존재가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탄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했으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탄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거나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죄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하만국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경배하는 범죄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서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삶의 최선을 다한 말씀에 성실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절대로 하나님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 요즘 종교 연합운동인이 하면서 WCC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끼리 서로 합해서 연합을 하고 화평을 도모하자 천만의 말씀.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사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악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여러분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드림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범죄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오늘 6절에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자가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만과 자만과 방만과 교만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일 싫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비기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사단이 된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망했다가도 겸손하면,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마음을 높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추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선생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그게 높아지는 것이지, 사탄이 행가리를 띄우는 것은 언젠가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는 거 알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다 살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죄인된 본분을 알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상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충동을 많이 받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자꾸 우리를 높이는 거죠. 이런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사탄의 겉모술수에 빨려들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그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교묘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병행되지 아니하는 삶을 어떻게 무모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방종과 교만과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들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낮은 자의 자세로서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불평, 불만,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근원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악의 꼭대기에 있는 본질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삶의 원동력으로 하여 살아가면 결국은 사탄의 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모든 힘쓸 때 절대로
악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악의 사슬에 매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히틀러 같은 사람, 무솔리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세계를 제패할 듯한 그런 악한 욕심을 가지고 그들이 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습니다.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악의 사람들은, 악을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악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발판과 징검다리로 사용하면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것에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에 우리가 뭘 얻는다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특별히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삶에 있어서 가벼운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근본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에 일어난 모든 신령한 사건들을 부정하는 게 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이런 일은 없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런 일은 없다. 전부 다 자기 사리 판단에 맞추어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천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직한 소리요. 이게 진실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한 말을 하고 도의적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없다고 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것들이 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속이는 것 다 이 범죄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범죄적인 것이 삶의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결국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한 것들, 범죄적인 결실들을 다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뜬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도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고 삶의 표준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범죄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과 함께 머물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득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또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가 판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생활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루를 출발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도구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